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볼까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한 인물 질문부터 할까요? 질문은 왜 이름이 질문인가요? 네,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제일 먼저 질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질문이라고 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난 것도 여러분 질의 문을 열어야 나오신다는 것. 세상은 언제나 질의 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걸 붙여서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질문 말고 더 좋은 이름이 있을까요? 있으면 그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뭐냐면 퀘스천 뭐 이렇게 영어로 하는데 퀘스천 하는 것보다 질문이 더 이쁘지 않나.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 질문으로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네, 이거는 개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저는 신경민인데요. 2025년 9월 23일 혹은 2030년 9월 23일에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축하 박수로 보내주세요. 네. 소원 성취가 꼭 이루어졌다고. 네, 박수로 한 번 더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새로 태어날 때 여러분 새로 태어난 걸 다시 태어난 걸 부활이라 이렇게 부활 이렇게 태어나는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부모님 태중으로 들어가서 태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애기 몸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태어나는데 내년 9월 23일이나 30년 9월 20일 다시 태어나겠다고 하는데 태어난 걸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태어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할 수 있어서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부활은 어떻게 하냐면 오직 말씀으로만 부활이 됩니다. 말씀으로 부활이 된다. 이 말씀에 다른 말로 바꾸면 영의 가르침, 하느님의 가르침 이렇게 하면 돼요. 영의 가르침. 여기 영의 가르침이 내 가슴에 살아있으면 내 인생이 그쪽 방향으로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지구가 에너지로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를 이해하기 쉽게 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물은 물 길을 내면 그쪽으로 물이 다 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에너지도 내가 어느 쪽으로 길을 내느냐 따라서 그쪽으로 에너지가 모여서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낼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더 좋은 일이 있다. 우리네 인생에는 늘 지금을 보지 말고 지금 이걸 잘 넘기면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더 좋은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엮고 살아가면 지금 당장 희망이라는 부활이 생긴다. 그래서 더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가슴에 엮고 살아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까? 하고 방법도 배워서 함께 하면 시간이 단축된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동네, 지구라는 동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위의 도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쉬는 것도 공기 덕분이고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농사 지어준 덕분이. 지금 옷 하나 입는 것도 옷 만들어준 덕분이요. 신발 하나 신는 것도 신발 만들어준 덕분이라. 이렇게 주위에서 여러분은 95% 이상 지금도 도움받고 있다면 지금도 도움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면 본인이 노력할 때 지금도 도움받고 있으니까 항상 도와준 덕분이라고, 도와준 덕분입니다, 이 말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늘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있다는 이 말이 빨리 현실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항상 이렇게 고마움의 노력을 하시다. 항상 이 고마움이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으로 자리 잡혀야 된다. 여러분 가슴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고마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도와줘서 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더 좋은 일밖에 없도록 해놨지만 본인이 고마움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왜? 지금도 도움받고 있으면서 도움받는 것에 고마워하지 않는데 그분 잘 되라고 어느 누구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숨 쉬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해야 돼. 심지어 막 감격해야 돼. 우와, 숨을 쉴 수 있다니. 왜? 오늘도 숨을 모셔서 돌아가셨다고 장례를 치른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숨만 쉬도 너무 고마워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부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이미 태아가 배 속에서 온전하게 나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부모님 잘 만나서 오셔야 하는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래 여러분은 전지전능한데 이 전지전능한 여러분이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부모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태교라고 하죠. 부모 뱃속에서 이 삼박자를 하셔야 돼요. 부모가 늘 무심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부모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전지전능한 자녀가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에는 항상 살리는 느낌이 전달되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요 삼박자를 하실 때 자녀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자기 능력을 그것도 원활하게 충분하게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걸 잘 아셔야. 그래서 부모를 선택해서 오기만 하면 지금보다 더 좋겠지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한다는 거죠. 왜?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부모님이 무심에 있을 줄 알고 믿음이 튼튼하고 늘 고마움으로 보답하는 행을 해서 살리는 느낌을 주는 부모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모님 태중에 들어가서 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부모님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부활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어떻게? 지금 이 상태를 감사하면서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할 때 고마워하면 고마워하는 걸 할 줄 알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장애로 태어난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손가락에게 지금 그래서 그분이 백년암 성철 스님 그게 어머니가 찾아갔을 때 하루에 10,000배씩 절을 해라. 그래서 그 엄마가 참회의 절을 하루에 10,000배 하면서 그 딸도 절을 하게끔 하루에 1,000배를 하던가 하여튼 30년 하루에 1,000배씩 30년 이렇게 절을 해서 그러게
자신이 장애로 태어났지만 전 세계에 피아노로 가장 유명하게 알리고 다니면서 비록 몸이 다른 사람보다 불편하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에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다.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몸을 이렇게 받은 것은 내가 잘못했던 결과다 하고 자기가 참회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서 하루에 1000배씩 30년을 했다는 걸 40년을 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루에 절을 그렇게 많이 그것도 꾸준히 하셔서 지금은 세계에서 유명한 분으로 우뚝 서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몸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자신과 부모님과의 인연고리에서 생긴 결과라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루에 10,000번은 힘들면 1000배라도 이렇게 꾸준히 해보시면 거기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가슴에서 말씀에 즉 깨달은 말씀으로 부활을 다시 할 수 있다. 더욱더 빛나게 삶을 살 수 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네요. 자, 그 다음 오늘 덕분석을 처음인데 불구하고 여러 장면들이 사진처럼 지나갑니다. 기시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 기시감이 뭘까요? 뭔가 한번 와본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늘 왔던 곳 이렇게 늘 보던 분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전생에 만나서 함께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저장이 되어 있는데 다만 내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전지전능한 영은 아시니까 느낌을 줍니다. 함께 했던 곳이요, 함께 했던 분이란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처음 왔는데 낯설지가 않네. 와, 너무 친근감이 있고 꼭 내가 여기 있었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만나서 함께 했지만 공부를 이번 생에 마쳐라 해도 아유 뭐 공부 뭐 다음 생에 또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공부 마치지 않았는데 또 이번 생에 또 만났는데 또 공부를 마치지 않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지만 지금도 늦지 않다. 이 몸 받았을 때 공부를 끝장 봐야 되겠다고 칼을 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굳이 꼭 공부를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은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공부해야 된다. 죽지 않는다.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다만 혼이 몸에서 나왔을 뿐 여전히 함께 있다. 그런데 함께 있지만 자녀의 몸에 어머니가 오시면 자녀는 그때부터 더 힘들어져.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면서 또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뭐든지 자기 몸인데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서 오히려 훨씬 힘드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녀를 이해한다고 자녀 곁에 가면 되지 않는다고 오늘도 마음으로 무심해서 소통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냐고요? 그것도 몰랐다고. 그렇죠. 뭐.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우리는 37도에 가까운 온도가 필요한데 돌아가신 분들은 온도가 없으니 이렇게 몸에 오면 여기가 불편하게 돼요. 꼭 얼음 덩어리 하나 둔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기 몸에 있는 기능들이 순환이 안 돼서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도 푹 자지 못하고 그리고 평소와 같이 자기 몸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가라앉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뭐도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참으로 힘들게 한다는 걸 안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이때 유일하게 덕분입니다 하고 무심에 있어야 된다고. 이 무심 공부를 살았어. 몸에 있을 때 해놓은 분들은 무심 공부 많이 했으니까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지만 살아서
공부를 안 해놓은 분은 또 무심 공부한다고 또 애를 쓰죠. 그래서 무심에 있어 주세요 하고 무심 공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또 딸 생각하면 금방 딸한테 가게 돼 있어요. 영혼은 장애가 없이 1초 만에 딸 생각하면 딸한테 가고 아들 생각하면 아들한테 가고 남편 생각하면 남편한테 가서 또 가족을 힘들게 하는데 그때마다 또 도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게 정말 힘들어요.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나 좀 있고 싶다 했는데 그 있고 싶다 하더라도 무심에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 힘을 길러시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힘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해탈도를 하루에 3번씩 읽어드리고 전도제도 해드리고 뭐 이런 걸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배고플 때 밥을 얻어먹은 것이라 자기 스스로 밥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래서 49일 동안 같이 공부합시다 하고 7분이나 이렇게 제를 올려드린 이유가 공부하는 시간을 49일 가지세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밥을 해물 수 알듯이 스스로 생각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심 공부를 단단히 해주세요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돈 생명체가 무한히 들어오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할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너무 좋은 질문인데 이 지구에 오셨으면 돈 생명체하고 참으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이 돈 생명체하고 친해져야 한다. 오늘 이 공부를 해볼게요. 돈 생명체. 여러분들이 돈 생명체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이 돈이란 말은 이건 도라는 이걸 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길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오늘 의자를 하나 놔야 의자예요. 이렇게 길을 알고 의자를 하나 딱 놓고 사무실 차리면 다 물어보러 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시면 또 복준을 놔요. 그러면 돈이 저절로 굴러오니까 일단 길을 알아야 된다. 자, 이 돈 생명체가 모든 생명체가 똑같습니다. 이게 에너지로 돼 있어요. 에너지. 저 기입니다. 기. 이걸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에너지다 이렇게 빨리 알아들었어야 돼. 돈이라 하면 여러분 뭐 복잡해요. 왜? 감이 안 잡혀. 그냥 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느낌만 오지 그게 에너지로 안 보여요. 이게 에너지고 기라서 여러분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운명이 늘 이렇게 짝으로 다닙니다. 여러분이 기운도 이렇게 함께 짝으로 다닙니다. 그 다음에 심기도 함께 짝으로 다니고 신심도 함께 짝으로 다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음양이 도다. 이게 지금 도를 알아라 하나제 도. 길이다. 이게 음양이네. 이걸 알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요게 음양이다 이 소리예요. 요게 바로 도다. 그래서 요걸 다 알면 세상을 자기가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명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운을 보세요. 왜? 짝이니까. 되게 쉽죠? 그러면 내가 운을 잘 모르겠다. 그럼 운을 알고 싶으세요? 길을 보세요. 기하고 운이 짝으로 다니니까. 근데 내가 또 길을 잘 모르겠다. 그럼 기하고 또 마음이에요. 마음하고 같이 다니니까 요 마음을 보시라는 거죠. 마음. 자, 요 마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워요. 마음은 여러분 고마워한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불평불만 아닌데요. 네. 고마워하지 않는 마음. 네, 고마워하지 않는 마음. 고마워하는 것.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있고 고마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고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쉬워요. 여러분들이 고마워하면, 마음이 고마워하면 이 기가 살아날까요? 오히려 기가 죽을까요? 그럼 고마워하지 않으면 기가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금방 자기들이 다 알아요. 고마워하지 않으면 기가 끊기가 돼서 운이 들어오지 않고, 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명이 짧아진다. 되게 쉽죠? 그러면 거꾸로 내가 고마워하면 기가 살아나고, 기가 살아나니까 운이 좋아지고, 운이 좋으니까 명이 길어진다. 이건 뭐예요? 오늘 단번에 깨달아서 이걸 평생 사용하셔야 된다. 깨달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세상 돌아가는 법칙을 알면 이 법칙은 변하지 않으므로 변하지 않는 이 법칙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고마워하면 기가 살아나고 운이 좋아지고 명이 길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마음에서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마음을 그렇게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이 믿는 만큼 마음을 사용하니까 진짜 고마워하면 기가 살아나고 운이 좋아지고 명이 길어진다고 믿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고마워하는데 기가 살아나고 운이 좋아지고 명이 길어진다, 저건 아닐 거야. 그러면 이걸 믿지 못하니까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차이점이에요. 오늘 꼭 아시기 바랍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 고마워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 있다. 그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정해진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은 에너지고 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내서, 여러분이 입꼬리를 올리면, 입꼬리 올려보세요. 입꼬리 올려보세요. 입꼬리를 올리면 기가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기가 살아나니까 운이 좋아져서 명이 길이, 즉 일이 잘 풀린다. 그렇게 에너지가 돌아온다. 입꼬리만 올리도 돈이 나온다는 거 꼭 아세요. 여러분 입꼬리 올리는데 돈이 나올까? 그런 돈을 에너지로 안 볼 때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면 계속 입꼬리 올리세요. 그래서 한 실험을 해보세요. 진짜 돈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해보셔야 돼. 첫 번째 요거 돈 안 드는 거니까 꼭 해보세요. 할 때 최소한 하루에 한 번만 입꼬리 올리면 안 되겠죠. 하루에 최소한 24시간 중에 잘 때도 입꼬리 올라가면 이제 성공이 됐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세요. 24시간. 24시간 입꼬리 올라가면 완벽하게 이제 돈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10시간밖에 못 했다면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입꼬리만 올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때는 또 틀려요. 아예 돈이 끌려와요. 끌려온다. 그렇게. 그래서 돈을 사람과 같이 바라고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입꼬리만 올려도 호감이 갈 것이고 거기다 기뻐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와 가까워진다. 그럼 내 쪽으로 끌려오게 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도 에너지요, 사람도 에너지라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내 곁에 온 돈을 이때 빛나게 사용해야 됩니다. 빛나게 사용하면 이때는 돈이 이 집으로 가도 되겠구나 하고 돈이 날라옵니다. 돈이 날라온다. 이거 꼭 알아놔. 삼박자. 돈 때문에 고생하는 분은 이 삼박자 실천을 안 하고 있다. 입꼬리 올리고 안 하고 있고 기뻐하고 감사를 안 하고 있고 또 내한테 돈이 주어졌을 때 엉뚱한 데 썼다든지 빛나게 안 쓰고 빛나게 쓰면 돈이 아예 날라온다.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고 안 할까 봐 제가 또 노래를 지어서 불러주고
돈이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입꼬리 올리며 나온다네. 돈이란 에너지라 기라네. 기뻐하고 감사하며 떨려오네. 돈이란 만나는 인연마다 빛나게 사용하며 날라오네. 돈이 무엇인지 모른다며 덕분석을 입학하면 알 수 있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간다.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간다.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간다. 자, 그래서 삼박자의 마음으로 하시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고마워하면서 입꼬리 올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빛나게 사용하는 것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돈 생명체와 많이 친해지세요. 그러면 돈 때문에 고생 안 한대. 그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또 하나 설명을 곁드립니다. 자, 여러분 돈 생명체하고 이렇게 에너지로 보고 설명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지금 입고 먹고 잠자는 이게 의식주가 내가 힘이 든다, 이런 분들은 자기 진단을 하셔야 돼. 아, 내가 직접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어떤 직접 해서 복 짓는 것, 즉 나눔을 그동안 많이 했지만 지금 다 써버리가 잔고가 없다, 이 소리라. 내 복 통장에 잔고가 다 없구나. 왜? 의식주가 힘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복 통장에 자꾸 나눔을 해서 복 통장에 이렇게 많이 채워야 의식주가 풍족해진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식당이라든지 나름대로 뭘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꿈터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복이 아니고 덕사랑 통장에 잔고가 없구나, 이래서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 덕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덕분석으로 어서 남들이 뭐 하라고 안 시키도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한다든지, 이건 직접 몸으로 했으니까 복을 짓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서 풀을 하나 뽑는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복을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덕은 뭐냐면, 아유, 덕분석을 유튜브에 한번 봐봐. 그걸 보면 뭐 삶에 눈이 떠진다 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자꾸 안내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도 가게가 보이잖아요. 그럼 저 집도 장사 잘 되세요. 저 집도 대박 나세요. 저 집도 부자 되세요. 그 주인은 모르지만 내가 막 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해. 이게 돈도 안 들거든요. 어차피 지나가는데 가만히 지나가니 잘 되라 하면 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덕을 많이 쌓았잖아요. 그 집 잘 되라고. 그러면 자기가 무슨 일을 벌리면 다 덕이 돌아온다고. 이런 걸 많이 해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에게 다리를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눈만 뜨면 이걸 오늘도 끌고 다녀야 될 준비 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왜? 다리가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엉덩이에 이렇게 다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지구에는 나와 같이 몸이 불편한 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돼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 지구에는 두 번 다시 몸이 불편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추구하죠. 그런 세상을 꼭 내가 이번 생에 다 만들어 놓겠다고. 오히려 이렇게 자기 몸이 불편한 걸 오히려 디딤돌로 삼는단 말이야. 제가 만약에 건강해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자기가 안 아프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몸이 불편한 걸 자기는 더 기뻐한단 말이야. 아, 이거 덕분에 그런 분들을 더 심정도 이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이렇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오히려 그걸 내한테 고마움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그걸 빛나게 사용해야 돼. 몸 불편한 걸 빛나게 사용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덕을 쌓게 돼. 계속 기도하고 축원해 주니까요. 이렇게 그걸 여러분들이 장애라 생각하고 오히려 불만을 갖게 되면 내 불편함이 더 커질 뿐 아니라 나와 인연된 주위 분들을 다 힘들게 한다고요. 자기 혼자 힘드는 것도 지금 힘든데 옆에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면 자기는 더 힘들게 돼요. 왜?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기. 콩을 심으면 콩이 돌아오게 될 때는 몇 배로 돌아오거든. 내가 상대를 불편하게 하면 상대를 이렇게 더 많은 건 내 불편함이 나한테 날라오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알게 되면 나의 불편함을 오히려 고맙게 여기고 불편한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들 두 번 다시 불편함이 없도록 내가 기도해주고 축원해주고 건강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내가 건강해서 본보기가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 몸 사랑하고 더 건강을 챙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돈생명체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의식주는 복통장과 관계 있고 하는 일은 덕통장과 관계 있다. 복통장은 직접 나눔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덕통장에 다 날라온다. 왜? 인가로 돌아간 지구라서 그렇다. 이렇게 정확히 아시고 자기를 진단해서 처방을 내린 걸 잘 실천해 옮기면 되겠습니다. 덕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좋은 질문했네. 자,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 들어가면 즐겁고 삶을 느끼는데 또 그 시간이 끝나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날 하루의 시작과 과정 마무리의 경계를 알고 싶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거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혹은 쓸쓸하고 혼자구나 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느낄 때도 있지만 막상 내가 꿈틀을 내려놓을 때 꿈터에서 내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살짝 편안하고 홀가분했지만 가면 갈수록 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에 조금씩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마음에 무거움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뭔가를 해보겠다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눌 때는 또 사는 맛이 나니까요. 그때는 즐겁고 그 나름의 느낌을 느끼는데 또 그 시간이 끝나서 딱 돌아오면 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날 하루 시작과 과정 마무리의 경계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지금은 이렇게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오늘 지금은 내일의 시작입니다. 내일의 시작이다. 지금 내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내일 가서 찾으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을 어떻게 하는가에 결정이 다 달려 있어요. 내일 시작의 결정이. 제가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밤 9시에 치킨 또 뭐 맥주 한 잔 이렇게 했어. 이게 지금 오늘 했단 말이야. 근데 내일 일찍 일어날 수 있나?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 하고 있느냐가 이미 내일의 시작을 다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이 곧 내일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서 이 경계가 시작하고 끝의 경계, 마무리의 경계가 여러분 숨이 떨어지야 경계가 끝납니다. 이 마무리는 숨 떨어지는 게 끝나는 거지 이것도 내일 뭐 하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도 숨을 쉬게 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게 오늘 이제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잠에 들기 전에 딱 노트 놓고 필기도구 볼펜 같은 거 놓고 제가 어제도 잠 들기 전에 내일도 숨을 쉬게 된다면
무엇을 해볼 것인지 미리 적어두는 미리. 제 노트 책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을 숨쉬게 해주면 하겠다고. 이러니까 뭐요? 잠들기 전에 벌써 내일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끝은 숨 떨어지면 끝이에요. 이때가 끝이에요. 왜? 몸뚱이 있는 한은 시작과 끝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함께 그 과정이. 그래서 일찍 자지 않았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는 새벽에 보통 3시 반에 올라서 하지만 저는 2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제가 보통 10시 반 이렇게 지침에 드는데 9시 반에 자라고 하죠. 저는 뭐 30년 넘게 습관이 되어 있는 몸이라서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안 자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만약에 기도를 하고 뭘 해도 깨우는 안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냥 졸리면서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지금이 내일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내일이 시작이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먹는 거 이게 늦게 먹으면 안 돼요. 오후 5시 이후에 먹는 거는 정말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늦게 먹으면 그만큼 위가 밤새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고 위가 밤새 운동했으니까 내 몸 상태가 쉬어주지 못했으니까 그게 누적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작과 마침의 마무리가 몸 사용이 끝날 때, 숨 떨어질 때라고 딱 정해놓고 내일도 숨을 쉬게 된다면 무엇을 해볼 것인지 미리 적어서 딱 일어나면 그걸 보고 출발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게 여기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 고마움이에요. 숨쉬게 해준 고마움에 무엇을 보답할 것인가, 무엇을 보답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발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답할까. 이거는 어마어마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보답할까 하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자인데 이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무한한 능력이 이 질문 덕분에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무엇을 보답할까 하고 이 질문 덕분에 이 무한한 능력이 마음껏 발휘가 된다고요. 이 질문이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다. 능력을 발휘하게. 이걸 꼭 알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쉬게 해주는데 나는 뭘로 보답할까? 밥을 해주는데 뭘로 보답할까? 옷을 만들어주는데 뭘로 보답할까? 신발을 만들어주는데 뭘로 보답할까? 이렇게 무엇을 보답할까 하면 탁 떠오릅니다. 그럼 그걸 실천에 옮기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무한한 능력을 하나하나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꿈터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내면서 자신감이 붙고 성취감이 생기면서 더 많은 나눔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덕분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영가님들은 서로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영가들도 덕분 철학을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박수 한번 치세요. 자,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이렇게 덕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고마워하면서 살지 못해서 늘 자기밖에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면 이분들끼리 또 이런 분을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 만나서 서로 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어때? 해결 방법이 여러분 생각에 뭐가 있을까요?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답이 나.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갈등을 느낀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알았어, 무심히 들게. 네? 알았어, 무심히 들라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묻게 된다. 똑같아요. 살아서도 내가 해결 못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듯이 돌아가신 분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찾게 된다. 근데 그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어디 계시냐 하면 덕분스쿨에 계시니까 덕분스쿨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 몸에 와서 신호를 줄 때가 있어요. 단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덕분스쿨에 다니니까 나도 덕분스쿨에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면서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덕분스쿨에 있는 파리가 오래간만에 미국 나들이를 가겠다 하면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나 비행기 표를 안 끊고 살짝 타잖아요. 똑같습니다. 돌아가신 영가들도 덕분스쿨에 가야지 해탈이 되고 공부할 수 있다면 덕분스쿨 가는 분들 곁을 살짝 타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이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가 이해가 쉽고 해결책 찾기도 쉽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존중할 줄 알 때 그분을 깨달은 분이란다. 깨달은 분은 오직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을 안내해줬다. 그렇더라도 늘 즐거운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관점 이동이 되어가지고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며 감격해서 보답하는 행동까지 해야 깨어 있어서 깨달음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특히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지금 검게 정진하시는 분들 라이브로 제가 가르침을 준 게 바로 이 내용이다. 지금 여기 깨어 있어서 깨어 있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단히 법식을 먹고 마음이 기지개 켜듯이 깨어나야 하니까 그때 잠에서 깨어나듯이 뭐 한다고? 몸이 따라 움직여 줘야 된다. 그래야 깨어있는 상태에서 삶을 다 보여지니까 그걸 통해서 깨달아서 생활 속 지혜를 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가르침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덕분치라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덕분스쿨을 만나서 공부하면 금방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기 덕분에 숨쉬네 금방 깨닫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깨달았다서 끝이 나지 않아요. 왜? 깨어 있어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거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기는 알았지만 또 내가 살던 대로 내한테 잘 안 해준다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는 거 하고 습관이 돼서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것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가님들은 갈등은 지금 이분 질문 덕분에 다 해결이 돼서 축하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